야, 오늘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1절부터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에게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자기와 다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함정을 파고 있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1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과장하고 부풀리고 그리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고, 성경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물었대요. 내가 따지고 내게 이야기했고, 또 내가 착하게 그들에게 갚아주어도 그들은 오히려 이 착한 것을, 선을 나에게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으로 내게 돌려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다윗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자기를 헤아려 하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11절 12절에 보니까 없는 말을 지어서 하고 다윗이 선하게 대해주고 싶었으나 그들이 악하게 다시 자기에게 갚아서 자기의 영혼을 외롭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리 선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좋게 해주고 싶어도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하고 없는 말을 하고 따져 묻고 한심하다고 얘기하고 또는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옷이라는 것은 이때 장례식장에 아주 슬프거나 누가 죽었을 때 입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를 못살게 굴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그렇게 내가 잘해줘도 나를 못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병이 들고 나니까 이 다윗이 꽃이다 이래 생각한 게 아니고 내 가족이 병든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전혀 음식을 먹지 않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내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을 위해서 슬픔 가운데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물론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막 저거 나에게 못되게 하는 저거 그래서 막 그렇게 갚아주고 싶었으나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갚지 않았어. 하나님께 그 답답한 마음은 다 토로했어요.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가 슬픔을 당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정작 다윗의 행동은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같이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슬퍼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그 악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더라. 오늘 이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기도가 그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는 그 기도 응답해 주면 안 돼, 그 정도 기도 응답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그러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 친구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생각할 때 아직은 저 친구가 건강하면 안 돼, 아직은 더 혼이 나야 돼, 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 친구가 건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건강해지더라. 오늘 그 놀라운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나에게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는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러니까 애초에 미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어쨌든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병이 걸렸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정말 어려워할 때에는 그것을 고소하다, 잘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간사님도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참 바보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잘못되고 그리고 어려우면 네가 마음이 시원하고 기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이게 마귀의 논리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꽃이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내한테 그렇게 까불더니 잘됐다 잘됐다 라는 것이 마귀의 논리, 마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오른쪽 뺨을 때린 자에게 왼쪽 뺨도 갖다 대는 거예요. 왼쪽 뺨도 때리라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 비결이 바로 그를 위하여 했던 기도가 다시금 내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기도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품으로,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내 품으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여러분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이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슬퍼했느냐. 14절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못되게 했던 그 악인들이 병들었을 때 마치 내 친구, 내 형제, 내 가족에게 행동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동해 주었으며 같이 슬픔을 같이 하고 같이 위로하고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들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함께하고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더 잘 되는 길이겠지 하고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족처럼, 형제처럼,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마음을 같이 했더라. 누구와? 나에게 못되게 행동했던 그 악인과.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본심에는 정말로 나에게 못되게 하면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에 있어요. 아니,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이 막 이렇게, 나는 요거를 받았는데 여기 더 엎어서 빵! 이게 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처럼, 형제처럼 그와 함께하면서 나누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친구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누가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왜?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발을 막 올라오고,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완전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이 따로 없어요. 우리 남자애들은 더 그래요. 중학교, 초등학교 올라가면 막 이렇게 힘센 애가 최고입니다. 여자들은요, 기 센 애가 최고죠.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들은 기가 세면은 최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친구들 어떻게 보면 좀 어리해요. 어떻게 좀 보면 좀 바보스러워요. 자기에게 누가 괴롭히기도 하고 못되게 장난쳐도 아무 말도 못해요. 오히려 그 친구한테 빵 하나 사주고 있어요. 더 잘해주고 있어요. 그럼 보면은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는 마음이고 그 친구들의 그 마음과 심정과 그 기도가 결국 그 친구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위해 주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슬픔을 나누고 가슴 아파했는 거예요.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너무나 잘나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을 너무나 시기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에게도 그 사울 왕이 죽고 나니 정말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사울 왕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너무나 쫓아다니고 악하게 만들었는, 자기에게 악하게 행동했는데, 그 쫓아다니고 악하게 행동했던 그 사울 왕이 정작 죽고 나니까 정말로 내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퍼했고 아파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악인의 멸망,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는 게 100번 1000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인의 멸망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악인이 아이고 저러다가 멸망당하지, 꽃이다 잘됐다 니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그건 우리 마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빨리 저 친구가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또한 예수님도 자기에게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단 그 군인들을 보고도 전혀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달려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맞잖아, 달려가지고 지금 정신도 하나도 없어.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오히려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지금 내가 죽을 판이라고, 지금 내가 다른 걸 살필 시간이 없다고, 지금 내가 죽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과 기도는 누구를 향했느냐? 그 군인들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못을 박았고 나를 지금 매달아. 그 군인과 빌라도 막 생각만 하면 뚜껑이 열려야 당연한 것인데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억울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야 정상인데, 그러나 그러지 아니시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기도, 저들을 사해달라는 그 기도가 또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다윗의 기도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온갖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여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죄 없는 어린 양이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가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도 또한 자신에게도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못되게 행동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쫓아다니는 그 악인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그 악인을 두고, 내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악인을 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사님은 그 악인이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서 생각을 가급적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차단했어요. 혹시나 문자라도 오면 내가 열받을까 봐.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악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워합니다. 지금도 싫어해요.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 악인은 평생 악인. 내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악인들은 특징이 침대에 누워서
자야 되잖아. 밤에 침대에 누우면 자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사기를 쳐먹을까, 내일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발뺌을 할까, 내일 내가 어떻게 내 돈을 더 챙겨볼까, 요거 궁리하는 게 악인의 특징이래요. 침대에서도 악을 꾀한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장문의 이메일 문자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잘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악하게 행동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사님도 그 막 미워 죽겠어.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참 크게 잘못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원하고 잘 됐다 싶고 당연히 그래 될 줄 알았거든. 나는 당연히 그래 올겨왔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심정이더라. 이거 간사님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이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안 당해봐서 한번 당해봐. 사람 미친다니까. 한번 당해봐. 근데 봐요, 나를 정말 못 살게 굴고 나를 정말 괴롭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서 도와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축복이 아니면 다시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가는 기도는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간사님도 한번 기도해 봐야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 사람을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한 적은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축복이라는 거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 사람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어떤 기도도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 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다시금 그 잘 되고자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품으로, 나의 품으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도 실패가 없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도 응답이 되고 남을 위한 축복의 기도도 결국 나에게 응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도 너무 저주하지 말아요. 남을 위해서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 나한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령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누구를 저주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저주를 했다 해도 예수님이 군병들을 저주해야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평생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쫓겨다녔던 다윗이, 이 바울이 그렇게 누구를 저주했다 하면 우리가 다 그래 맞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정작 그 본인들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내 형제처럼, 내 친구처럼, 내 어머니처럼 슬프고 몸을 굽혔고 음식을 먹지 않았고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기적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그 축복이 출발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35편, 36편, 37편 쭉 읽어갔는데 37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37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요 바로 위에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의인의 16절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제가 이것도 설교한 적 있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적게 의인이 가난한 것이 악인이 부자된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의인은 여호와를 붙들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모든 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축복해야 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이 정해져 있더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젠지, 10년 뒤인지 5년 뒤인지,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인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마음을 같이 하는 자,
그 자의 그 날들을 기억하고 이 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 이 말은 그들이 영원히 잘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날, 축복의 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나를 알고 계시는군요. 주님은 내 기업이 영원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군요. 내가 볼 때는 나는 곧 망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고, 세상 친구들에 비해서는 시험도 치면 많이 틀리고 모르는 것도 많고, 우리 집은 가난한 것 같고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들의 날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친구들의 기업이 영원히 번성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친구들이 입을 열어 뱉었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주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섞여요. 간사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 내 가족, 내 재산, 내 집, 내 차, 나를 위한 모든 기도들은 다 욕심들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친구, 심지어 악인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정말 100% 순수한 그 마음과 동기가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들이 정말로 그렇게 내 입을 통해 시작되어질 때 그것들이 다시금 내 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을 영원히 이끌어 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간사님도 제일 안 됩니다. 제일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간사님에게는 참, 간사님이 개인적으로 깨닫기로는 간사님에게는 이 유치부를 예전에 맡았거든요. 유치부를 맡고 2012년부터 유치부 간사를 하고 2019년에 유초등부를 맡았어요. 유치부를 7년 동안 하고 유초등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도 지금 4년이 지났네. 그러니까 7년, 4년, 11년. 간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맡게 되면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간사님 기도 제목의 1번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간사님 기도 제목의 1번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간사님 품으로도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사람들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복된 길이에요. 그러나 자기 하나만 살피는 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욕심으로 구한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못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의 이 유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오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기적을 이루고 또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기업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보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시금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속에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이 욕심 내려놓고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며 내 주변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게 못되게 하는 자들, 주여, 저는 그들이 너무나 믿고 저는 그들이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살인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며 저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다시금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나의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니 우리의 기업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남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한 악인들을 위한 그 기도가 다시금 내게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까지 받아 누린다라는 놀라운 비결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싶고 고소하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절대 그 마음이 사라지며 주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마음 아버지와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주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못되게 하는 친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주변에 큰 관심 없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시금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또한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친구들의 기업이 영원히 망하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신뢰하며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인을 똑같이 미워하게 만들고 미워하면 살인인데 매일 살인죄를 짓고 살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어 먹는 이들을 보면서 속상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